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책 맨 앞에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0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719페이지 719페이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0절을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을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두 번째로 뒤에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페이지 934페이지 잠언 2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동원훈련을 잘 준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 제가 아까 기도 올렸다시피 주님과의 동행이 어떠셨습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모습들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이 느껴지셨나요? 혹은 보여지셨나요? 아니면 증거 삼을 만한 사건들이 있으셨습니까? 생각하지 않았다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도 혹은 보일 때도 느끼고 있을 때도 느끼지 않을 때도 역사의 한 편린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부터 한 사회, 한 국가,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일을 잘 모른다라고 느끼는 것은 그게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추기 때문이 아닐까, 또는 내가 하고 있어 라고 하는 내 열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라 7장 그리고 잠언 21장의 말씀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조서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 이 왕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조서, 곧 공문서를 직접 쓰고 이걸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내려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내려준다라고 말할 뿐이지 명령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읽긴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나 혹은 립서비스로 혹은 어거지로 이 조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인력과 충분한 재정과 심지어 그게 지금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예배를 지원하는 거죠. 성전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조서에다가 명문화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요, 이 조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문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새 우리가 공문서에 대한 그런 사건과 상황들을 많이 보죠. 공문서 위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심지어 전세 사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오락가락하는 게 뭐예요? 아니, 공적으로 만든 문서들이 위조됨으로써 이런 사건들이 터진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공적 조서는요, 굉장한 힘과 신뢰를 갖는 거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신기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서를 받아든 에스라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장 후반부로 가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을 찬양하던가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아닥사스다 왕의 이 꿈같은 조서를 받아든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당연한 것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잘해주면 그 사람을 높여주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 상황을 높게 평가하는 게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이죠. 오늘 에스라의 모습도 이와 같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삶, 인생은 노쇠하고 사라질지언정 이것이 우리가 쌓아놓은 것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단지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십니다.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신다고요? 왕의 마음, 왕.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왕과 이 왕이 아닌 대통령이 다스리는 건 차원이 다르죠. 왕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조서예요? 왕의 조서예요. 왕의 조서. 등장하는 왕은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는 것을 막았던 인물이기도 해요. 혹 오해할까봐 말씀드리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을 막았던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서의 시간 구성을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에스라서는요, 시간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겹겹이 이렇게 껴들어가는 이야기 구조가 있어요.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닥사스다보다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 때 성전은 16년간 방해받았고 지어졌습니다. 근데 성전은 그렇게 됐다 쳐요.
근데 성전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건축해야 될 도시들, 이 도시의 재건 역시 성전이 방해받았던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방해자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까지 내려온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성전도 방해받았지만 도시 건축 자체가 방해받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전 건축이 방해받았으니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은 거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도성에 대한 방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은 방해받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 곳곳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 때도 이와 같았고, 이제 이 왕은 이런 풍문과 방해 공작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근데 고레스도 그렇고 다리오도 그렇고 아닥사스다 왕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면요, 그 사람들은 우상숭배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자요,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던져놔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 조서들과 앞뒤의 행보들을 보면 누가 아닥사스다 왕을 안 믿는 왕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본문까지 포함해서 누가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는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아닥사스다 왕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기 때문에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아멘. 경외함을 갖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지 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찌 피하겠는가.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한 경외가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에 너무 심취해서 안 믿는 이들이 우리를 좋게 보는 일에 너무 또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도 있어요. 안 믿는 친구가, 안 믿는 전우가, 안 믿는 사람이 호감을 가지며 기독교인들 참 좋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접근하면 그새 우리도 마음이 풀어져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전도를 하면 참 잘 믿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꼭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영혼을 살린다는 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표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진짜 알아봐야 될 구절은 이 좋아 보이는 구절이 아니라 27절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일이, 이 좋아 보이는 일이 그 아닥사스다 왕도 혹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이는 그런 선한 일이 왕 자신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 안에 그 뜻을 집어넣으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려면요, 그분의 그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말을 판타지로 이해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일을 위해 그 누구에게든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고 집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조 본문이지만 읽었던 잠언 21장 1절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을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사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정이 된다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헷갈리거나 고민하거나 마음을 사실 저울질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기 때문이죠.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간보지 않아요. 분명합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확정하지 못해서 고민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이해 안 되는 표현들을 보지 않나요? 출애굽 시대에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모세와의 대결을 통해 많이 나오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또 예수님을 판 유다, 그 마음에 유다 혼자서 그 마음 먹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이들이 그 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던 사람들입니까? 호산나 부르면서 환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그들의 모습들도 모두 단순히 그 한 장면만 보면 이런 하면서 욕할 수 있는 장면일지언정 하나님의 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 사역, 구원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작디 작아 보이는 인생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조건들, 또 다른 상황들을 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가, 내 생각에 드는가를 먼저 생각해요. 먼저 떠올려요.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조건을 보시거나 조건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조건 자체를 당신의 뜻으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맞는 표현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쉽게 쓰지만 사실 그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내려놓은 거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연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판 무덤도 있겠죠. 그건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는 그 신묘막측한 모든 사건 가운데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신기할 만큼의 조서를 내리고 있는 그 모습을 봐서라도 그렇죠. 둘째,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은 항상 뭐로 시작한다?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로. 하나님 중심은 예배로. 우리 앞서서 조서를 살펴봤습니다만 조서의 내용을 보십시오. 왕의 지원 핵심이 뭡니까? 왕이 뭘 지금 조서에다가 가장 많은 걸 집어넣었습니까? 건물입니까? 정치 체계입니까? 아니면 경제성장에 대한 어떤 발표 문구입니까?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모두 다 뭘로 연결돼요? 예배로 연결돼요. 예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장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아멘. 아니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왕이 그것도 어줍잖은 나라가 아니고 당대 최강국이었던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이 속국이었던 망했던 이제 재건을 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 에스라를 지원하면서 예배를 강조한다? 아까 우리 돼지 1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신다고 하셨죠. 이 1번 돼지를 대입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분인데 지금 뭘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배를 지원하게 해요. 즉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잘되고 더 흥황하고 더 많아지고 더 좋아 보이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고, 단순히 예배 예식으로 더 성대하고 아름다운 예배 예식을 드려라 이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며 단절되었던, 끊어졌던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으시며 죄를 사하시며 높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바로 그 예배. 에스라서가 구약이다 보니까 구약의 한 부분으로 축소해서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니죠. 구약은 항상 뭐를 끌어옵니까? 신약을 끌어오게 돼요.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었는지를 볼 수 있게 돼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전 정화와 성전 척결 운동을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으시면서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기분 나빠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외적인 건물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배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의 모든 변질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변질된 예배. 그 예배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을 들으셨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어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예배되어야 할 이유는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해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예배.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지를 잘 알 수 있죠. 주보에 보시면은 띄어놨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 곧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예배, 진리, 곧 말씀을 받고 살며 순종하는 예배, 그게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자, 그럼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셋째, 하나님의 일과 영광은 곧 당신의 형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과 영광은 누구를 통해? 당신의 형상을 통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당신의 형상을 통해. 앞선 내용들을 통해 우린 에스라서의 작성자이자 오늘 왕에게 이와 같은 가슴 벅찬 말을 들은 학자 에스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누굽니까? 제가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소개했었죠. 그거에 대한 10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자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에스라예요. 에스라.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넘어가면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리꼬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에스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친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아는 것, 사는 것, 전하는 것. 연구하는 것, 아는 것, 준행하는 것, 사는 것, 가르치는 것, 전하는 것.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떤 맥락으로 말씀드리는지? 이게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자 하나님의 일과 영광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에스라가 잘나서 하나님이 에스라 이뻐해서 우쭈쭈쭈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에스라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부림치려고 했기 때문에,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때의 그 분량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게 오늘 본문 뒤에 27, 28절에 나와 있던 겁니다. 27, 28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자기가 잘했대요? 자기가 열심히 했고 자기가 쓸만하고 자기가 우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높임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라고 고백하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왕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어떤 죄였는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랑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연결고리가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된 우리.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대로 살아내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이걸 전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거를 맥락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미션 같아 보이고 읽어야 돼! 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보이고 살아야 돼! 그러면은 마음이 무겁고 그랬던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럼 그 믿음 가운데 난 도대체 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다는 걸 믿은 겁니까? 이게 분명해지면 아는 게, 사는 게, 전하는 게 당연해지더라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 조금 한 20년, 30년 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운 어떤 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만 해, 저렇게 해야만 해. 이게 사실 율법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겉모양만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건 내 죄를 보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건 예수님이 실제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이걸 알고 살며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이제 우리는 왕도 아니고 에스라도 아닙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거침없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아있지만 진짜 내가 GOP에 앉아있고 목사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예배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매개체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과 예식으로가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나를 만드신 나의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나는 연약하고 육체 가운데 쌓아놓는 죄로 말미암는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붙잡으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놀라운 사랑과 계획 가운데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딱 그때만 일하시고 멈추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기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진짜로 기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께 한 주를 시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만이 아니라 곧 나의 일이 되고 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때 비로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이건 사실 옛날에 그런 복분자 광고 있었죠. 너무 좋은데 설명할 수가 없다고. 이건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온갖 망상과 오해를 뿌리죠. 광신도라고 얘기하고. 근데 맛본 사람은 달라요. 진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복음으로 살며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영향이 되었는지를 내 삶 가운데 진짜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번 한 주 훈련이겠지만 그 훈련의 삶 가운데에서 바쁘지만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에스라서를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길지 않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내 놓습니다. 저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세워나가시길 원하십니까? 회개하며 기대하며 회복되어져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내 신앙의 중심은 예배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이게 사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을 믿기로 했다면 우리에게 제1원칙이 돼야 돼요. 사실 예배는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직 내가 복음이 시끄무레하고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 아직 내가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들어야지 계속. 근데 내가 있다면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내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내 영광입니까? 이것도 한번 여러분 세세토록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 많이 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나에게 떡고물 떨어지는 거나 혹은 나에게 뭔가 기분 좋은 일이거나 내가 뭔가 했어! 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진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해보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 멈추지 않고 일어나요. 그럼 우리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다만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를 내 힘으로 하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느냐는 건 달라요. 아예 안 하는 것도 달라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적용 질문을 삼아 답을 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확신하고 따르고 기뻐하며 찬송할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뭘 잘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누리고 그냥 좋아!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